은혜스러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잘했죠? 찬양이 끝나면 아멘하고 박수도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아멘 하면서 박수 칩시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상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어느 집에 딱 가보면 그 집안의 그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분위기가 싸한 집안이 있고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집이 있습니다. 교회도 뭔가 그렇게 그냥 싸늘하고 분위기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상태를 항상 서밋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영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서밋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달에 전북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4만 명의 세계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잼버리 대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대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사찰로 혹은 교회로 혹은 어느 회사로 이제 흩어져서 거기서 이제 각자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속리산에 참여했던 독일인 그 청소년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8명인가가 이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승려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학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신학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그 템플스테이의 그 과정을 통해서 얘들이 과연 인생의 답을 얻은 것인가? 진짜 답을 얻고 이제 승려가 되겠다고 결단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면은 우리는 수없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오면 그럼 시험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할 뿐만 아니고 막 교회를 원망하고 성도들을 막 미워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인생의 답을 얻었나? 여러분은 우리 열방성교회에 오셔서 인생의 답을 얻으셨습니까? 인생의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로병사, 인생이 뭐냐?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뭐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죽고 이게 인생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희로애락도 있습니다만은 병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오해도 받고 중상도 받고 모략도 받고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실컷 고생하고 결국에 죽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생 문제의 해답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 다 아시죠? 인생 문제가 뭐야?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가 문제요, 운명의 문제, 사탄에게 잡힌 거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원죄예요, 원죄.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에게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사단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행위 언약을 이제 어긴 거죠.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에는 사단과 소통하고 사단과 교류하고 사단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나만 지옥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된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인간은 사단을 못 이겨요. 사단을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장로님들 기도했습니다만 공중의 권세를 잡은 거예요. 공중이 뭐예요? 지구 밖 우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이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 못해. 그런데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 그게 바로 공중이야, 공중.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24시까지는 사단을 못 이겨요. 25시에 응답을 받아야 돼. 이게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이거든요. 그게 25시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24, 25 영원, 시공 초월, 이런 보좌의 축복, 이런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시공간에 초월하는 25시의 응답, 이제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이 25시예요. 25시. 이 하나님이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사단을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위기도 옵니다. 갈등도 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도 인간 스스로 이 재앙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암병 들고 싶어서 듭니까? 그건 내가 스스로 이 암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재앙을 못 이겨요. 코로나도 못 이긴다고 우리가 수없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어려움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소리를 칩니까?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스스로 살겠다 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뭘 심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든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뭔가를 심습니다. 계속 들어요. 사람 소리도 듣고 뉴스도 듣고 교회 와서 설교도 듣고 학교에 가서 교수의 강의도 듣고 선생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심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뭔가를 심습니다. 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게 그대로 말도 되고 행동도 되고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에 분노가 충만해. 그 마음에 믿음이 충만해. 미움이 충만해. 불신앙으로 충만해. 증오가 그 마음에 가득해. 모든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 세상 모든 남자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둔 엄마가 야 이놈아 야야 이 세상 남자 믿지 마라. 세상 모든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맞아요? 그걸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청소년 범죄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청소년 범죄가 급증해가지고 얘들 가운데 흉악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김홍업 장로님이 청소년 이제 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통제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막 타이르기도 하고, 응? 여러분 옛날에는 종아리도 맞았잖아요. 손바닥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절대로 종아리 못 때립니다. 손바닥 못 맞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야말로 막 우에 받쳐가지고 애들이요, 뭐가 그런지 뭐가 바른지를 몰라. 살이 분간이 안 돼. 옳고 그런 것을 분간을 못 해.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폰에서 나오는 막 폭력, 살인, 죽여 파괴 이런 것들이 계속 그들 속에 막 쌓이는 거예요. 그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요 막 부추기는 거예요. 죽여 찔러.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문제 있는 자들이 즉흥적으로 이 사단에게 조종을 받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데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뛰어내리라고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순간적으로 찌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찌르도록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묻지마 살인이 얼마나 많아져요. 요즘 미국에는요 얼마나 많은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 왜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물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세상 교육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수학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예능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생존 경쟁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긴 하는데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쟁 속에서 경쟁해야 되고 거기에서 그들을 능가해야 되고 그 능가하려면 대충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대충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충 공부해가지고 법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 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1% 안에 들어가야 돼. 의사 되려면 1% 안에. 응? 여러분 전교에서 1, 2등 해야 의사 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판검사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해가지고 성공했어. 그거 해가지고 국회의원 됐어. 장관도 됐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어. 그게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재앙을 막습니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영혼과 마음과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돼.
진짜 말씀을 들어야 돼. 진짜 기도해야 돼. 진짜 보좌와 소통을 해야 돼. 진짜 믿어야 돼. 진짜 안 믿으면, 다시 말하면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못 얻으면 2중 3중 손해입니다.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는 우리 성가대 랩런트, 우리 이제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와가지고 인생의 분명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 애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학원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시간, 여기에 우리가 어떻든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공부하는 시간에 지금도 공부한다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인생에 분명한 해답을 얻고 인생의 결론을 얻고 그야말로 이제 보좌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그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24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25시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때 여러분은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여러분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지금 3단체 얘기를 하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들이 이제 중요한 자리는 다 차지했잖아요. 그들이요 25시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25시의 응답이 뭐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25시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24시로 이깁니까? 여러분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25시의 응답을 진짜 깨달으면 그들을 능가하는 거야.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록펠러입니다. 그게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중요한 핸델, 음악가 핸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농담이냐? 농담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 할지라도 그리스도보다 강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으로 고통을 당하든 그 병이 복음보다 강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게 아니에요. 네? 복음보다 더 큰 게 없어. 복음보다 더 강한 게 없어.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예수님 알면 다 한 거야.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 여러분은 일자가 없는 거야.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여러분이 힘입었다. 그 능력을 일자가 없는 거야.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많은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야.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많은 부모들이 이 비밀을 알리도록 그야말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하는 게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와도 그리스도 모르도록 하나님 나라 모르도록 성령 충만의 능력을 모르도록 보좌의 축복을 모르도록. 그래서 저는요 이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어떤 갈등 어떤 병으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든 여러분이요 보좌하고 소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어쩌라게 손만 대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어쩌라게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만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하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게 다 기회가 되는 거야. 기회. 그건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여러분이 보좌의 비밀을 안다. 보좌의 비밀. 하나님은요 보좌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시니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랬거든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재난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결국에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걸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경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 지금 세계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풀은 말라, 꽃도 떨어져. 인간의 육체는 풀이야, 풀. 모든 영광은 꽃이야, 떨어져. 아무리 여러분이 젊음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도 결국에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고 저처럼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아유야 진짜 이게 30년 전만 해도 내가 그래도 젊었는데 30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 와서 얼굴을 보니까 이게 이제 할아버지, 사람들이 이제 애들이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할 때 맨발로 걷거든요. 어떤 아이가 저 할아버지 맨발로 걷네 그러더라고. 야 이놈아 내가 왜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아니 아저씨요, 아저씨라고 해봐 그래. 할아버지 그러더라고.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 모든 영광도 꽃처럼 떨어져 지나가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도 결국에는 영원한 게 아니야. 부부 관계, 평생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살지만은 그 관계도 결국에는 영원한 게 아니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영원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영원한 게 뭐예요?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에요. 영혼.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러분 영혼이 성령을 모신 생명이라면 영혼이 살지만 영혼이 사는 거야. 그러나 그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영은요 결국에는 죽은 영이야.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영이 아니고 지옥 가는 영혼이야. 지옥 가는 거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치장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육신의 일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니까.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 이게 인간이요 70, 80 되면요 사실상 80 넘으면요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100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100년 짧습니다. 그거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건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 육신밖에 몰라.
육신 치장하는 것밖에, 먹는 것밖에 몰라. 열심히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만 쌓아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먹어버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육신을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야.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공이 목적이야. 성공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길게 살아도 100년이거든. 100년 살다가 죽어.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 모든 영광도 끝이요.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재벌이 이재용이라는데 그 양반도 결국에는 그거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가. 공수래 공수고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왜 25시에 이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는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돈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성공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고 점치고 굿하고 고사지내게 해가지고 영적인 문제 주고 정신 문제 주고 실패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고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가지고 자손 대대로 여러분 이 사단의 좋은 노릇하며 살도록 하는 게 이 사단의 일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돼.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이 실제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봄이 되면요. 사람들이요 막 땅을 일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뭘 심습니다. 제일 먼저 심는 게 뭐 감자를 심더라고. 감자. 예? 또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콩도 심고 팥도 심고 막 심어요. 예? 우리 세진이 할머니도 여기다 호박을 심어가지고 오늘도 호박을 갖다 주시더라고. 박도 심고 아무것도 안 심었다. 거둘 수가 없어. 심어야 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심어야 돼. 밭이 있는데요.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심었어.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 거두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우리 집 앞에 살구나무 하나가 있어. 살구나무. 저쪽 집에는 감나무가 있어. 우리 집은요. 감나무도 없고 살구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막 그것만 쳐다보는 거. 아이고 왜 우리 집은 살구가 없나. 그 살구나무 하나 심어놓으면 그 살구나무에서 살구가 달려가지고 따먹을 텐데 그걸 안 심더라고요. 여기 교회 앞에다가 감나무를 심으니까 감이 달리잖아요. 여러분 심어야 돼요. 열심히 심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응? 안 심으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세상 원리는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감자 심은 데 감자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뭘 심느냐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요, 10절에 보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심지도 않고서 거두려고 하는 건 도둑놈이잖아요. 심어야 되잖아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우라 그랬거든. 개미. 여러분 개미는 얼마나 여러분 부지런합니까?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보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가난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제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맨날 늦잠 자고 일도 안 하고 심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일확천금을 노린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러면 안 돼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일해야 돼. 일해야 돼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열심히 심는다고 해서 다 거두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심는다고 해서 많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이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제 북한 얘기를 하더라고. 북한. 여러분 북한 그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 대충 들으셨잖아요. 농사를 해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에서 새벽별보기 운동 무슨 운동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피땀 흘려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김정은 정권 때는 300만 명이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내가 집을 튼튼하게 짓고 방범망을 하고 도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시설을 갖춰서도 여러분 육신의 도둑은 막을 수 있어도 영적인 도둑을 못 막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요 너무 튼튼하게 이렇게 막 방범망을 해놔가지고 아이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불 나는데 결국에는 불이 나가지고 소방수가 와가지고 그걸 뚫지 못하고 그 안에서 타서 죽었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수고한다고 해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지킨다고 해서 그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녀를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막 급부상하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한류 열풍을 두고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에 막 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마지막 21세기에 전 세계에 막 이렇게 뜨게 하십니까? 세계 선교하라고. 선교하라고. 선교. 세계 선교. 이거 외에는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21세기에 우리 단체에서 쓰십니다. 왜? 오직의 언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야. 절대 언약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인생들이 크게 두 번째로는 썩어질 것만을 심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이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심고 있어.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부모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졌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세워대학 학력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산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리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썩어질 것만 위해서 살지 않도록, 그게 썩어질 육신 필요 없다가 아니거든요.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 이 땅에서 어떻든지 뭐 그냥 육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론 건강해야 되지요. 아직 내 몸밖에 몰라. 영혼에 대해서 몰라. 부자처럼.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맨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이거밖에 몰라. 예?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갈 건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갈 것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뭘 깨달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하가 감춰져 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초월의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 돼. 뭘로 누려? 기도로.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 비밀이 기도예요. 기도. 왜 우리가 기도 안 해요? 왜 우리가 기도에 생을 걸지 않아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좌, 시공초월, 응? 성삼위 하나님, 이게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그걸 누려보세요. 이 비밀을 실제로 여러분 기도 누려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니까 안 해, 기도 안 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게, 생각에 담는 게 중요하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미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분노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증오를 못 이기는 거예요. 불신앙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계속 여러분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움으로 여러분 이 심령이 이글이글 한다면 사단이 결국에는 계속 공격해가지고 그 인생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말씀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지 말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는 거야. 뿌리 내린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뭔가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좌의 창고의 열쇠를 여는 보좌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이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25시의 응답이 옵니다. 25시의 응답이 와야 사단의 이 일을 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 그게 25시 응답이에요. 아셨죠? 사단의 이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이 24시의 비밀을 누림으로 25시의 응답이 와야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현장, 이 대전 현장, 이 중보원 현장, 새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이 비밀입니다. 지난번 우리 AC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이 복음화를 위해서는 25시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광희 선교사님에게 이런 위기가 온 것은 25시의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아프리카를 복음합니까? 여러분, 사단 25시에 이 어마어마한 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25시의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어떤 소년이 예수님께 이게 드려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셨잖아요. 그게 25시 응답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25시의 응답이 이게 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요, 25시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러고 난 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봉사입니까? 충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로 믿으라는, 진짜 믿어. 예수님 진짜 믿어야 돼. 가짜로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땅에 저주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도, 모든 피조물, 그게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광물이든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게 뭐냐? 뭘 원하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썩어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도 썩어 없어짐에서 제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썩어져서 지옥 가는 걸 원하겠어요? 모든 인간은요, 썩어짐에서 제외되는 것, 썩지 않은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사모하는 게 뭐예요? 뭘 추구해요? 썩지 않은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그러면 과연 나는 뭘 심고 있나? 뭘 심어? 오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고 있어.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어.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야. 스스로 속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시당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인데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해서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업신여길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 결국엔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물론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하나님 없다. 신은 죽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그러면 육신의 일은 다 악하고 이 성령의 일만 선하냐? 또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육신을 다 악하게 여기고 영만 선하다 해가지고 육신을 다 무시하고 수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막 수도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수도사도 있거든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7명의 렘넌트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총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왕의 목적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총리 되게 했느냐? 뭐라 그랬어요? 생명 살리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왜 하나님이 나로 왕되게 하시느냐? 성전 건축하라고. 다윗이 그래서 생을 걸고 성전 준비하는 일에 올인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바뀌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은 안 바뀝니다. 세계복음학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야. 그게 절대 소명이야. 그러면요 할래 안 할래, 죽을래 살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어.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생명 얻을래, 사망 가운데 있을래,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그건 내가 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해야 돼.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데 생을 걸어야 되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 여기에 가치를 둬야 돼. 가치를 둬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뭐가 더 소중하냐? 그건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 속에 각인 불이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